조선일보 2025년 11월 11일에 외로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처음으로 외로움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10명 중 4명이 외로움에 대한 질문에 외롭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롭다라고 답한 비중이 더 컸다고 합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 등 사회적 관계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롭다고 대답한 이가 150만 명에 달해서 이들의 고립과 운둔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신문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고독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 고독사에 대한 조사인데요. 조사 결과 2024년에 한 해에 고독사로 사망한 수가 3,924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외로움은 어린 젊은 층에서도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 UC 샌디에고 연구팀이 국제 노인 정신의 학회지 논문에서 20대 후반과 50대 후반 그리고 80대 후반이 특별히 외로움을 더 느낀다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왜 20대 후반에서 외로움을 경험할까요? 취업도 해야 되고 동반자도 찾아야 되고 그 시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지게 될 때에 더 외로움이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신체적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라 더 외로움을 겪게 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외로움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 80대 후반은 건강이 나빠지고 재정 형편도 더 악화되고 배우자나 친구가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외로움이 더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외로움이 지난 50년간 2배가 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이미 서울은 1인 가구가 40%가 넘었거든요. 이 심각한 문제성을 깨닫고 이 외로움을 통한 사회적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까요?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 경험되어지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는 많은 이러한 해결책을 세상에 찾아 헤매지만 세상은 그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외로움은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 또 가족과 교회 안에서의 외로움, 이 수많은 외로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러한 해결책을 살펴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겠지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양한 조직 안에서 우리는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그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불편함을 느낄 때, 원치 않는 갈등을 경험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려지게 되고 결국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에 아마도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로움은 마치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다가오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외로움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지에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함께 우리가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의 장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로 삶에 많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나 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빠서 말씀 읽지 못하고 실제로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홀로 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요,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해서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스스로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관계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과의 독대를 선택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성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다른 때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주장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분명하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간 애굽 생활에서 지내다가 결국 애굽 생활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정의를 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후에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모세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외로움의 장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적 생산력을 강화할 수 있고 타인들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돕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상호라고 쓰시면 되겠죠. 타인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된다. 이처럼 여러분 외로움은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관계를, 연합의 관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장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단점의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외로움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여러분, 외로움은 수명을 감소시킵니다. 비백 머시라는 사람은 외로움은요, 비만보다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15개 담배를 피울 정도로 수명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무엇이요? 외로움이 그러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슬픔과 우울, 고민, 붕괴, 공허함, 비관주의, 불면증, 면역체계 약화, 그리고 염증과 치매와 자살 욕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때로는 유익이 되지만 외로움은 일상화될 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을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외로움이 일상화될 때에 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를 디자인하셨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면 모두가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칼럼에서 외로움을 전염병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외로움 전염병을 느끼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서 말하는 외로움 전염병을 느끼는 첫 번째 요인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단절. 사회적 단절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을 느끼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살 때 이러한 외로움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단절은요, 나중에 자신이 고독하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단절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좋은 관계의 결핍, 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의 결핍.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요. 가족이지만 가족 안에서 좋은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가정 안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원인이 뭐라고요? 좋은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외로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1000명 되고 5000명 되고 10,000명이 되어도요, 그 안에 좋은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여 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이러는 가운데 좋은 관계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단합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아무리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그 관계를 탈피하고자 피하고 애쓰는 자는 결국 외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의 온전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누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관계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전염병의 원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의 이사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 외로움 전염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사를 가게 돼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 가운데서의 외로움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직장 적응 능력의 결핍도 외로움 전염병의 원인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적응 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직장 일에 마음을 쏟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도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원인들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원인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자녀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내 남편은, 지금 내 아내는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외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지만 어떤 이는 같은 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같은 은총교회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혹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뒀는데 우리가 진정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에게 다가가서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도 어떤 분들은 말은 못하지만
이런 외로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지금 나 외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십시오. 특별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 돌아가셔서 혹여나 사랑하는 자녀 중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구역에 돌아가셔서 혹여나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 안에서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돌아보시고 우리가 먼저 한 걸음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가갈 때에, 그렇게 하나 될 때에, 그렇게 연합할 때에 우리는 외로움 전염병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가정과 조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 겹줄 교제의 효능,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세 겹줄 교제의 효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겹줄 교제의 효능은 좋은 성과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4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서로 도우면 일을 더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상이라는 것은 함께 수고할 때 얻게 되는 큰 열매, 함께 수고할 때 얻게 되는 큰 기쁨, 더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좋은 성과와 함께 좋은 상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효능은 넘어졌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졌더라도 빠르게 무엇할 수 있다고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세 겹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교제하며 함께 힘을 맞출 때에 한 사람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붙들어 일으킨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번 손잡아서 일으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붙들어 일으킨다라는 말은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나 혼자 버티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견디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연합할 때에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제의 효능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줍니다.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줍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이부자리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혼자 누우면 전기장판 때문에 따뜻할 수는 있어도 전기장판이 없으면요, 굉장히 서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 들어오면 그 누군가가 아무리 작은 몸을 가진 자녀라 할지라도 그 육체의 따뜻한 온기로 인해서 금방 그 이불 안이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외로움이라는 차가움을 느끼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함께 그에게 다가갈 때 함께 마음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따뜻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넷째 교제의 효능은 싸움에서 무엇할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요,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패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거는 기본이고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자들과 함께 서로 연합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수많은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 속에서 절대로 예수님 혼자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언제나, 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완벽한 교제 속에서 완벽한 사역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늘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항상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잠시 자막을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예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예수의 것이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신다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완벽한 교제 속에서, 완벽한 공유 속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완벽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한 완벽한 공동체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라는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본을 보여주신 온전한 모습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교제 속에서 이러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은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고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각 분량에 알맞게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또 자아와의 관계, 정상적일 때, 원만할 때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삶의 질이 가장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공동체의 이 완벽한 관계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하게 이러한 삼위일체의 완벽한 교제가 일어나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공동체의 완벽한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여서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행사도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삼위일체의 교제와 삼위일체의 완벽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감을 저는 오늘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강사만 오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손길이 이곳에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식당을 준비하고, 또 차량을 준비하고, 뭔가 꾸미고 초대하고, 뭔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물품 하나 만드는 것 하나하나까지 각각의 기능에 맞게끔 각각의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세워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역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기도로, 어떤 이들은 섬김으로, 어떤 이들은 봉사로, 어떤 이들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이 애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손길과 또 저의 애씀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이 세 겹줄의 효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삼위일체의 완벽한 교제와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라고, 외로움 전염병이 아니라 더 사랑과 더 격려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제하며 어떠한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격려와 교정이 일어납니다. 격려와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세 겹줄의 교제의 효능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교정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완벽한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 겹줄의 효능을 누리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교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잘못된 자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한 말을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서 잘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교제하는 동안 서로 교훈되어지고 서로 격려와 위로도 주고받으며 그렇게 교정되어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교정시키려 할 때에 더 사랑으로, 더 격려함으로, 더 기도해 줌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용서와 성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진정한 세겹줄의 효능을 누리는 교회는 서로에 대한 용서와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또 서로를 용서할 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을 누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불편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적어볼까요? 다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름,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저와 옆에 계신 분은 다릅니다. 가족도 심지어 다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성령으로 각 사람에 맞게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세겹줄의 효능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이 강하지 못한 형제들의 반응에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가끔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교회는 공중 목욕탕과 유사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를 조금씩 꼽히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이 목적이 되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20%는 세상보다 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크고 어떤 분들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굉장히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싫은 소리 하면 마음이 닫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렇게 비판이라 말하며 잘 가르치겠다가 말하며 그렇게 그 믿음 없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튕겨져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함을 느낄 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서로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오히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가 더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도 사랑해 주세요.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으며 그렇게 연합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세 겹줄의 효능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를 통해서 소통의 길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외로움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세 겹줄의 효능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세 겹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연합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외로움이 없도록, 우리 가정 안에는 단 한 사람의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더 힘있게 그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마지막 번에 빈칸이 남아있죠?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는 교제의 세 겹줄에서 중지하지 말고 사명의 세 겹줄로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세 겹줄이요? 사명의 세 겹줄.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명의 세 겹줄로 나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교제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먼저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